스톱하고 서 있지 않도록 그걸 해가지고 또 지혜롭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도 많이 갖고 기도하고 우리 꿈덩이들 성경 찾는 거 신나게 훈련을 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루하고 졸렵다 금요일날 좀 자야 되는데 안 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살짝 뒤로 들어가셔도 돼요. 알았죠? 대답을 하도록. 아멘. 무슨 말인지 하면은 무조건 아멘을 좀, 인원이 적으니까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꿈동이들이라도 씩씩하게 시끄러!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아멘! 그게 아셨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순세색교회 일원인 7인 안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집안의 건강과 부유함을 모두 채우도록 예수님이 넘치게 부어주세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세세 사역자님들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아는 모든 자들과 저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특별한 사모님은 아주 밝게 한국어를 잘 쓰시는데 글씨가 조금 여성스럽게 곱게 좀 쓰는 훈련을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성령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의 행복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해로 감당케 하옵소서. 손셋의 부음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백순영 졸업을 했다고 하셨던가요? 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헌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구하고 나서 전도사님은 왜 헌금을 안 쓰셨어요? 적게라도 넣어서 쓰시지. 주 예수 보혈로 구워 나서서 청각을 회복시켜 주소서. 유재길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이한나 목사님, 정바울 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394번째 천예준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 맑고 사랑 넘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온유와 지혜와 인내와 절제가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딸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404번째 천세연을 위한 중보입니다. 주 보혈로 구원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488번째 천형제님을 위하여서 천형제 형제님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부르신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새빛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름이 순세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순복음 새생명 새빛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씩씩하게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의 소란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육신이 고나고 피곤할지라도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찌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나 없으나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입술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각자의 소원과 뜻은 다르되 주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온전히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 다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건의 모양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온전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꿈동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 심령 안에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싹이 아름답게 자라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눈을 떴더니 반가운 얼굴이 앉아있네요. 자, 우리 꿈동이들 뭐 한다고 그랬지? 응? 뭐 한다고 그랬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야? 본문 말씀이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응? 대답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빨리빨리 가고 빨리 끝나. 알았어? 5번씩 물어보지 않게 어른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뭘로? 둘로 하나를. 이 둘이 뭘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이 뭘까? 자,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가리켜 둘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에 원수가 누구였을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였지.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 주님의 육체로 하셨다.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 내려갔지. 그래서 헐어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버리셨어? 다 소멸해 버리셨다. 원수가 왜 됐어? 우리가 죄를 지었지.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딱 금이 그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보혈로 그 문을 탁 열으셨어. 그지?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화목 제물이 되셨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뭐를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뭐를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디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가? 자, 오늘이 무슨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그래서 화평은 누구야? 화평 본체는 누구시지? 주님, 예수님이 평강의 하나님, 주님께서 샬롬 하고 돌아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인사한 게 뭐였지? 예지야? 딸내미 엄마 찾아가고 싶으면 가도 돼. 응? 가운데 갇혀가지고 또 꼼짝을 못하고 앉았지 말고 정다우라고 탁 갖다 앉혀놨더니 뒤에 또 정다운 엄마가 와서 탁 앉아있네. 자, 누구 대신 각 가정에 엄마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 대신? 너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대신. 누구 대신 누구를 보낸 거야? 하나님 대신 예수님. 천사 대신 엄마를 각 가정에 보내서 아이들을 잘 기르라고 양육하라고 기업을 기르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뭐라고? 천사라고. 근데 천사가 가끔 가다 이마에 머리에 뿔이 날 때가 있지. 왜 뿔이 날까? 응? 아기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응? 엄마 이마에 머리에 뿔이 나지? 그래서 보글보글 끓을 때가 있어. 그지? 그렇지만 엄마들은 누구라고? 엄마들은 천사다. 자, 이제 말씀 찾을 거야. 성경 준비. 자, 점수 5점씩 막 올려주세요. 꼭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내용 안에 있는 요약이 뭔지 볼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빨리빨리 가서 아무나 빨리 찾는 사람 읽으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괜찮아요? 자매님도 괜찮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나를 죽였노라 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자,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사무엘도 한번 찾아봐. 맨날 치네.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그렇게 오래 찾으면 안 되는데 빨리 찾아야지. 아이가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우리 집사님도 빨리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가게.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금일로 죄를 휙 하고 던져버리셨는데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버렸어? 휙 하고 던져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뭐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뭘로다? 은혜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말씀 성경을 읽고 외우지는 못하니까요. 고백하는 게 굉장한 복이에요. 은혜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끊임없이 저한테 늘 얘기를 해요. 한 번씩 가끔 통화를 하면 그 교회는 아예 무슨 뭐 예화 공부가 다 없어버리고요. 무조건 성경을 찾게 해서 무조건 많이 읽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대요. 예, 사단이 다 떠나가고 뭐 엄청난 각자의 원하는 부분에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그걸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자꾸 성경 말씀들로 제가 아무리 100마디 하면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찾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치게 한 게 이유가 그때 벌써 오래됐죠. 저도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못 찾으면 눈으로라도 읽으시라고 입술로 고백하시라고 제가 이걸 자꾸 유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 빨리 찾으면 좋잖아요. 저는 여기서 미처 그걸 막 찾아가면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한테만 밀지 마시고 아이들도 신나서 잘 찾기도 하지만 우리 그 집사님들도 열심히 찾아서 입술로 막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라고 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무엇으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 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같이 예배와 약속들 안에 있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뭐 하게 하려고요?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고 장벽을 없애버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뭐 요즘에 계속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부러는 아닌데요. 아주 장님도 귀가 먹은 사람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아주 제 입에 올라가지고 저는 머릿속에 이제 뚜루루루 하니 꿰졌어요. 아주. 뭐 계속 얘기해요. 공동체 얘기. 그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도 어떻다? 구원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세상에서 천국을 이뤄야 천국을 어느 상황에 다들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무조건 패스오버해서 갈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성도들이다 라고 고린도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타고 서로 용납하라. 우리 그저께인가요? 벌써 이틀 됐나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 예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워간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자, 빨리 찾아서 얼른 읽어볼 수 있는 사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뜻을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노를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우시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그랬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모든 성령의 열매의 가장 종합적인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랑의 열매는 어디에 기초되어 있다? 우리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본체이신 누구?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은 시끄러운 꽹과리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성령의 전인 성도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행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난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분을 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또 반성하는데도 잘 안 되죠. 누가 뭐라고 살짝만 하면 묵 하고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죄성들이 일어나서 활기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천덕 신부님은 늘상 그걸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다 뭐라고?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구약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성도는 죽을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사무엘아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으니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뭐를 다해라? 전심전력을 다해라.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온전히 지어져 갈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2장 전체의 내용이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뭣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다.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셨다. 여러분들 베를린 성벽이 무너졌는데 지금도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남북이 아직도 딱딱하게 딱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헐어야 될까요? 아까 기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를 미리 어디서 영으로 다 듣고 오셨는지 주님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
기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남북도 기도로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총칼로 해서 결국은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총칼로 싸울 수도 없죠.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에, 또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서 지금도 어때요? 높은 벽들이 계속 쌓여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를린 벽이 무너졌어도 소용없이 우리나라의 남북의 벽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로 삼에 들어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만큼 견고한 벽은 없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다 불가능한 벽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벽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옛날에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했던 그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거꾸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뭘로 봤어요? 거의 저들은 씨를 말려서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를 대표하는 이방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은 야만인 중에서 야만인이고 이 땅에서 멸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이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두꺼운 벽이 뭘로 풀어졌느냐? 십자가가. 그래서 새 공동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신약의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막힌 담을 헐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란히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해주신 역사는 주님의 역사. 우리나라도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이렇게 여인들이 여권이 신장이 됐을까요? 이렇게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내가 그것을 그 시대에 살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50년, 100년 후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쇄국 정책이 그렇게 빨리 풀리고 또 일본이 그렇게 저희를 쳐들어와서 36년 동안 압제를 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문물이 또 열리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저께도 엊그제도 제가 얘기했죠. 그 우상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고린도가 어땠어요? 옛날에 로마가 어땠어요? 그리고 옛날에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들이 어땠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흔적만 남아있죠. 아까 제가 어디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성의 뜰, 그거 보자고 그랬었죠? 한번, 열 수 있으면 잠깐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갈 거니까요. 그냥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요.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뭘로 폐했다? 자신의 육체로 폐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했다?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 바로 뭐예요? 새 사람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가신 것은 교회를 선물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중보로 쓰임을 받기 위해 할 일은 그러면 뭘까? 평화의 중보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자, 저 바깥에 넓은 데 있죠? 저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뜰이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요. 저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문이 하나 보이죠? 그 안에가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성터가 발견이 됐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의 성터들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하다 보니까 헬라
헬라어로 써져 있더래요. 이 뜰 안을 넘어가는 이방인들은 죽인다,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무서운 아주 글귀가 써져 있다고 아주 엄격하고 무서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어땠었어요? 그 이방인 그 남자 이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뜰을 거닐다가 어떻게 했어요? 붙잡혀가는 아주 봉변을 당했었죠. 근데 아마도 그 바울은 저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나왔는데, 바울에 대해서 유감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끌어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 저 정도로 나와 있더라. 그래서 요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고, 저 안에가 보면 그 여인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단계별로 유대인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뜰은 또 그 안쪽에 그렇게 있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그런 그 옛날 역사, 20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계시나요? 화평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를 만드셔서 무엇을 주셨다? 교회를 막힌담으로 오시고 평화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은 평화의 왕자, 프린세스 피스라고 얘기하죠. 자, 예지도 졸려오면 눈 꿈쩍꿈쩍 하지 말고 들어가. 자, 잠을 조금씩 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잠들을 못 잤지? 레슨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평화의 왕자이신 주께서, 평화의 왕자이신 주께서 오셔서 유대인의 이방인 사이의 견고한 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2000년 그 시대 성전터에 있었던 그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방인의 뜰과 여성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과 평화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담을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이 세상에서 일어날 별난 일들을 기록한 백과사전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살던 미혼의 독신 노처녀 자매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미혼의 독신 자매들 둘이 살았대요. 그런데 신학적인 얘기로 삼위일체로 신학 논쟁을 벌이다가 마음이 상해서 원룸 아파트였었는데, 원룸 그때나 지금이나 원룸이 있었나 보죠. 원룸 아파트였는데 침대가 2개였대요. 침대 가운데다가 끈을 딱 그 38선까지 끈을 딱 쳐서 너는 거기 나는 여기. 그리고 화장실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가는 시간, 네가 들어가는 시간. 주방도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대.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둘이 그렇게 딱 틀어져가지고 사이가 나빠져서 말도 안 나고 살다가 어떻게 했어? 살다가 어떻게 했을까? 얘자 죽었대. 별난 이야기지. 응? 이게 별난 이야기야. 그래서 뭐라고들 얘기했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보다. 자,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어떻게 하고 와서 사과하고 와서 화목하고 나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마도 노미날 크리스찬이었나 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나 보다. 자, 이런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사무엘아, 이런 모습일 때, 이런 마음일 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지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을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당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행해야 되겠죠. 응?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 뭘까?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응?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평화의 주님을 영접했으니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얘기하죠. 17절에 뭐라 그래요?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평안이 올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러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옵니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1운동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수원 향남면 제암리에서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일본 육군 중위 아리타 도시오가 일단의 일본 군경을 끌고 제암리에 도착해서 주민들을 통보할 소식이 있다. 교회로 모여라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30여 명의 거기 그 향남리 주민이 많지 않았나 봐. 그 시절에는 1900 몇 년 19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교회당으로 모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휘발유를 교회에다 부어버리고 그리고 문을 폐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아? 휘발유를 부었으니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었던 3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아이 엄마가 이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부르짖고 견디다 못해 뜨거워서 5, 6명이 바깥으로 튀어나갔는데 밖에서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했을까?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그래서 그 6명 다 죽어버리고 죽은 사람의 인원이 36명이 죽고 31채의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에 일본의 노야마 목사 일행이 속죄기금으로 그곳에다가 교회당을 세워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거기 있는 주민들, 그 사람들은 죽었고 그 사람들의 후대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아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속죄 용서를 빌었다고 그래요. 이제 믿지 않는 몇몇 사람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용서한다는 의식을 하고 울고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적인 화해도 무엇으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동란 이후에 이만큼 경제대국이 됐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멀지는 않았어요.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의 성령으로 또한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평화의 주님을 샬롬으로 영접하고 또한 평화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으니 전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면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카고의 한 교회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마다 여러 대의 버스를 동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가고 했대요. 근데 그 교회 선생님이 가만히 봤더니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대. 뭐였냐면은 보니까 흑인하고 백인 아이들이 딱딱 따로따로 앉는 거야. 백인은 백인끼리 앉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은 가만히 봐라. 하얀 것 같지만 다 하얗지가 않다. 까만 애들도 가만히 봐라. 다 까만 거는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고 자매니까 너희들 사이좋게 잘 섞여 앉아야 돼. 그리고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들었대요. 다음 주에는 너희들 꼭 올 때 너희들은 흰색도 아니고 검정도 아니고 그럼 무슨 색? 너희들 다 회색이야. 회색.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조금 더 흰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까만 사람도 있고 그렇다. 다음 주에 그 선생님이 기대를 했대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앉나 좀 보자. 그리고 버스에서 기다리고 차를 갖다 대놓고 타기를 기다렸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타더래. 사무엘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애들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없이 앉았을까? 그랬더니 탁 올라갔더니 어떤 거기 그 아이들 중에서 조금 약간 대장 같은 아이가 탁 지휘를 하더란다. 조금 흰 아이는 이쪽, 조금 회색은 이쪽, 더 회색인 사람은 저쪽. 그렇게 딱 갈라서 앉히더래. 아주 그러니까 옅은 회색은 이쪽, 진한 회색은 이쪽 회색이라고 했으니까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역시 또 안 되는 거야 했는데 수련회를 갔대.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 막힌 다음에 흘려서 흑인 아이들하고 백인 아이들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버스에 섞여서 막 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 변화하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힘들까봐 내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할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평화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샬롬의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평화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평화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함 없이 전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저희들 권세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새생명 새빛교회를 이렇게 주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지체가 되어 지어져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화목의 직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아이를 죽였던 그 일본도 주님 주 안에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서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용서의 그러한 그 문고를 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로 받은 저희들의 구원이오니 주님 우리 그 마음으로 세계를 끌어안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시고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이 금요 철야에 주님 저희들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죄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